오늘은 맹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인간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을 하죠.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반드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세상의 입장에서는 고통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뭘 믿냐면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뭐죠? 진화론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 약육, 강식이에요. 그리고 적자 생존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은 도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약한 자들은 고통받아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위해서, 진화하기 위해서는 고통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은 도태되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에는 고통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고통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고통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굴 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된 자를 보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사람이 왜 맹인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면서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뭐의 결과로 봤어요?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이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질병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듣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떤 사람이 과분한 여자나 남자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뜻밖의 좋은 회사에 취직했거나 뜻밖의 행운을 맞이하면 뭐라고 그래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네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관, 불교나 아니면 윤회적인 사고관 속에서 뭐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언제 맹인됐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질병이 죄의 결과라면 누군가 죄를 져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됐으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태어나면부터 죄가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가 죄를 졌나 보다. 그런데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맹인이 됐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아니야.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태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졌을까 분명히. 그래서 그 결과로 맹인이 됐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은 거죠.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도대체 왜 맹인이 됐습니까? 누구의 도대체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모태중에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그 개인의, 그 부모나 그 사람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질병이나 이런 고통의 원인에 대해선 굉장히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란 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원인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왜 암에 걸렸을까요? 암에 걸리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습관, 식습관이나 뭔가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 속에서,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안 걸렸을 때 걸렸을 수도 있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직장 생활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는 게 개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면들이 많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한 게 어떤 걸 오해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맹인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을.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수님께 물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원인이 이 사람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의 병에 걸린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뭐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왜 경험하는지, 내게 이 고통이 왜 임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걸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 고통 역시 뭐예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 말을 들은 맹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되었어요.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왜 맹인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 맹인된 거 분명하지. 자기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야. 너가 태어나면서 맹인됐던 거는 너나 너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네가 맹인된 거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 고통을 임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은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일하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이 느꼈을 그 벅찬 감격. 그래, 정말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게 아니야. 내가 억울하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야.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인순이라는 가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인순이 씨라는 가수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인순이 씨가 부른 여러 노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 거위의 꿈은 인순이 씨가 부른 노래가 아니죠. 딴 사람이 부르는데 인순이 씨가 리메이크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와닿은 이유가 아마 인순이 씨가 경험한 그 삶의 경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가사 내용은 중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이 인순이 씨는 6.25 전쟁 후에 아버지가 미군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미군과 어머니 사이에,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인 미군은 어머니가 임신했던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혼혈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없이 홀로 어머니 밑에 자랐어야만 돼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혼혈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편견이 있었습니까? 혼혈이라고 너무나 많은 놀림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았어요. 자기가 선택했나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내고 가수라는 꿈을 이뤘죠.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인순이 씨에게.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노래는 뭡니까? 당신이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이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뭡니까? 아마 기대했겠죠. 이 거미의 꿈. 이 거미의 꿈이 내 인생을 담은 그런 자전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노래는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흙 속에 감춰져 있던 저를 하나님이 쓰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하심으로 남을 헤아리게 하셨고 도구로 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나의 이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내게 이 아픔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몰라요. 왜 이런 것들 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정말 차가운 이 현실한 벽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란 벽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도,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다.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이 힘들죠. 다들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시기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통의 때와 고통의 시기와 고통의 날들을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일이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맹인을 고치고 돕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할 것이다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됐어요? 우리가 하려야 하리다, 하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날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맹인된 사람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제3자가 되어서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왜 병에 걸렸어? 원인이 뭐야? 누구의 죄 때문이야 도대체?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그 얘기였대요. 야,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대. 뭐 일부러 병 걸리려고 건강관리를 잘 안 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죠. 그런데도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정말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평가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병에 걸렸을까? 누구의 잘못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제3자의 관점에서 이 환자를 이렇게 보지 말고 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함께 뭘 하자는 거예요? 돕자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단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밤이 온다. 그렇죠. 예수님도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곧 예수님도 부활하셔 승천하셔 떠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이 땅의 삶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다 떠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시간을 놓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임종을 맞이할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좀 더 못 벌었다.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을 좀 더 품을 수 있어야 될 때 하지 못했던 것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마지막 기회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했을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들을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 수 있는데 못하면서 보내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일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 이것을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에 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초청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를 하세요. 치유를 하는데 재밌게 치유해요. 뭐냐면 보통은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말씀으로 맹인아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보통은 풍랑을 잠잠케 할 때도 말씀하셨고 말씀만으로 뭐 고쳤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날은 뭐랬냐면 흙과 침을 가지고 이 환자의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만 가지 않고 흙과 침을 가지고 이 환자를 고쳤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세요. 인간을 지으시는데 뭘로 지으세요? 흙과 생기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지으세요. 그날에 인간을 흙과 생기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뭐예요? 흙과 침으로 다시 새롭게 이 맹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흙과 침으로 고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실 때 완벽했어요. 모든 것이. 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고통도 아픔도
하나도 없었어요. 참된 기쁨과 만족만이 넘치는 세상이 창조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아픔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사망이 없는, 다시 처음 지었던 그 창조와 같은 동일한 완벽한 세상. 우리의 일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회복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고통을 당연시 여긴다고. 고통이 존재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고통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통, 정말 고통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정상적인 건 뭐예요? 고통이 전혀 없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고. 그런데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원래 맹인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맹인이 존재하는 게 기적이고 이게 비정상이에요.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아픔이 존재하는 게 비정상적인 현상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흙을 빚어서 침으로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비정상적인 세상,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흙과 생기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흙과 침을 통해서 병을 고치셨어요. 왜 흙과 침이냐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능욕하고 침 뱉으며, 침을 뱉는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날에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침 뱉음을 당했어요. 이 침 뱉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실 그 고통과 모욕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그 결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요. 이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치름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침뱉음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침뱉음 당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너희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져야 될 고통과 사망과 이 모든 일들을 대신 짐칠 분이, 침뱉음 당할 분이세요. 그리고 뭘 할까요? 마침내 이 모든 고통들을 없애고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통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정상은 무엇입니까?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날의 맹인의 고통을 해소하셨던 것처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고 한 문제 또 하면 또 다시 한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시 한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 모든 고통의 굴레를 다 불살라 버릴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끝내실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실직을 당했어요. 실직을 당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실직을 당해서 집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게임을 하고 있어갖고 평소 같으면 야, 너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상했는지 그냥 가만히 아들을 보고만 있었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게임이 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뜨냐면 fail이라고, 실패라고 단어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또 fail이라고 떴는데 그냥 또 재미있게 또 게임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야기한 거죠. 얘야, 저 fail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니? 예? 그게 뭔데요? 이거 다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단어는 실패였어요. 근데 아들 생각에는 다시 하라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 듣고 아버지가 마음이 그래, 내가 지금 실직 당할 수 있지. 다시 하면 되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정말 이 모든 고통을 뭐예요? 하나님께 다 없애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 당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완벽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흙을 익혔어요. 흙을 익혀서 침으로 익혀서 눈에 발랐어요. 눈에 바른 다음, 맹인 눈에 바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실로암 못은 어떤 곳일까요? 이 실로암 못은 이 지도에 보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로암 연못은 이렇게 남쪽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이 연못은 인공 연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만든 거예요. 인공 연못을. 이 연못을 왜 만들었냐면 이 연못을 만들고 지하 수로를 통해서 성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 성이 포위가 되잖아요. 포위가 됐을 때도 성 밖에서 흘러오는 생명수를 물을 통해서 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은 어쩌면 외부에서 오는 생명수와 같은, 외부에서 오는 도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성내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맹인에게 흙의 눈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청년이 왔어요. 오더니 내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은 굉장한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눈에 흙을 발랐어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이 연못까지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쉽진 않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병 고쳐주면 되지? 왜 여기까지 가라고 했을까?
이 맹인은 순종해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눈에 바른 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어둠 속이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네가 걷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정말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때론 그럴 수 있어요. 이 맹인과 똑같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맹인도 그랬겠죠. 야,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문제가 해결되나?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눈은 멀어 있고 오히려 더 어디로 가야 돼. 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해요. 그럴 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라도 정말 현실이 똑같아 보여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믿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뢰함까지 갈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프랑스 사람 중에서 폴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다가 전쟁 후에는 하원 의원까지 지내고 굉장히 존경받는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쓴 책에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하나의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일화가 나오냐면 조르주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아로 태어났어요. 고아로 태어난 건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나름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20년 동안 살게 돼요.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 나오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막막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살하려고 그래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근데 자살마저도 잘 안 돼요. 자살도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를 찾아옵니다. 신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신부님이 마지막이에요. 신부님마저 저를 안 도와주면 전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어요. 신부님마저 안 도와주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냐고. 정말 안타깝다고. 그런데 나는 돈 한 푼 없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은 없다고. 게다가 당신은 내가 안 도와주면 죽겠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죽을 자유도 있지만 난 신부기 때문에 죽을 권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못 도와준다고. 그런데 대신에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빈민들을 위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조르주란 청년이 결국엔 뭘 했냐면 이 신부를 도와서 집 짓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그 피에르 신부가 나에게 돈을 줬거나 내게 먹을 것을 줬거나 내게 살 집을 줬다면 나는 자살하고 말할 것이로.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정말 이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고통 중에 있던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없다고, 네가 나를 도우라고, 이 말이 되게 부당하게 들렸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 말이 나를 살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현실이 변하지 않을까? 그럴 때라도 믿음을 갖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말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의 맹인을 해결해 준 것처럼 그 문제를, 근본적인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두운 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